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찾을 때는 다 에베소서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전 시간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창조의 핵심이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근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설명되었냐면 창조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예정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우리 한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이 이제 시작점이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뜻에 따라서 결정대로 일하시고 계획이라고 나오고 그 계획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고 합니까? 예정함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했냐면 기업이 되었다 그러죠.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소유로 준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소유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네. 그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가서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같은 표현인데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은혜 은혜.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가 중요하죠, 이제. 이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네.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했잖아요. 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어떤 가치를 가져요? 라고 하면서 상대적 가치는 이게 계속 변하죠. 누군가한테는 25센트고 누군가한테는 1억을 줘도 중요한 거예요. 목마를 때. 네. 그쵸?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황 상대적으로 변해요. 근데 절대적인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집사님 따님에게 느끼는 것, 남편분에게 느끼는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시냐면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세요. 이거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기업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두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창조주 입장에서 막 만들 수 있죠. 뭐든지. 뭐 망가지면 또 만들 수 있죠. 맞아요? 네. 네, 이거는 계속 대체가 가능해요. 대체 가능한 것은 가치를 갖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가치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네. 우리 이제 이사야서 가서 계획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내가 아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나오죠. 절대로 실패하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음, 그런데 사단이 조금 진짜 싸구려 말로 깔짝댔다고 그분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그분의 계획만큼 허술한 계획이 없겠죠? 네. 예, 얼마나 허술해요. 그깟 과일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망칠 정도의 계획이라면.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든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죄를 안 지었어도 그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일치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기에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읽은 대로 그분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되게 정말로 철옹성처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내가 조금 교회 들러가고 우울할 때 있잖아요. 우울할 때 성경 보면 밍숭맹숭하고 기도할 때도 되는 둥 마는 둥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졌을까요? 아니라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목자가 잃은 양에게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목자를 만났을 때 어린 양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어린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거는 치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린 양이 길을 잃는 거는 워낙 양들이, 특별히 어린 양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가 왔을 때 목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린 양이 선택해야 될 거죠.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죠.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사야서 뭐부터 볼까요? 한 가지만 먼저 해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59장 6절 한번 읽어줄까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계속 이 59장 6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죠. 네. 그게 뭐예요? 나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했었지만 복습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담하고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는 머리를 길게 할게요. 분명히 머리가 안 길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하와가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녀가 벗었다라는 걸 그녀 스스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그녀가 스스로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아담에게 가져오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그러니까 다시 자신의 벗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기에 그가 스스로 어떻게 느꼈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가져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선악과를 가져와서 아담에게 딱 줬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가 벗었음을 깨달았어요? 아니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런데 딱 먹는 순간 벗었음을 직시하고 지적을 하죠. 네.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지 않았던 관계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는 벗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뭐가 없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왜 생겨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왜요? 스탠다드가 높은데 그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열렸어요. 근데 눈이 열렸는데 무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잠이 헛죠. 이해되셨어요? 네, 맞아요. 딱 치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죠? 음. 뭘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항상 남의 잘못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근데 심지어 너는 닫혀 있어요? 내 잘못을 보는 눈은 닫혀 있어요. 그게 이제 딱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나오죠. 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상관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그러는 순간 치부를 봐요. 그래야지 누가 선해지니까. 내가 선해지니까. 선악과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무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눈빛이 아니, 너무너무 새로워서 조금만 더 아니, 해볼게요. 진짜로 에베소서 하려면 이걸 해야지 기억을 하셔야지 에베소서가 진행이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제가 적을게요. 선과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알게 한다죠. 다시 말하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네. 그럴 때마다 매 날마다 그것을 좋았다라고 하죠. 네. 그거를 굿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어떻다예요? 선하다예요. 네. 그 선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예요. 어느 날 부자 법관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더러 선하다 하지 말라 그러죠. 네. 누가 선하대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선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예수님은 안 선해요? 헌해요. 선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보고 선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선하다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게 있으니까. 거기도 좋은 접근이에요. 근데 자, 좋다라는 건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무엇이 좋다. 그렇죠. 무엇 하기에 좋다예요. 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무들을 두셨죠. 네. 근데 나무들을 뭐 하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어요? 뭐지? 먹기에 좋은 나무죠? 네. 맞아요? 네. 네. 보기에 아름답고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는 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항상 좋아요? 네. 그러면 절대적으로 좋을 수 없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게 돼요. 됐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은 선하시죠.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의 개념에서.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하다라고 했을 때 누구만 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만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지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죠. 네. 이건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시죠. 창조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좋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좋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선한가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예수님은 선한가? 이거는 착하다라는 선과는 전혀 착하다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선한가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존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선한데, 필요하죠. 당연히 선하죠. 근데 사단이 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선하다라는 거를 설명해 나가는 대서사시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뭐냐면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만물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만물이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시록에서 하나님한테 왕관 던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누가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장로들이 예수님이 합당하다라고 계속 영광을 돌리죠. 네. 지금 이 질문 이해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그분이 있어야지 만물이 있다라는 거가 인정된 상태인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 접근 이해하셨죠? 이 접근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가 말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존재를 향하여 절대적인 필요인가 아닌가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갔고,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대서사시는 누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이 선하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돌려라? 예수님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가지고는 누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다, Lord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One Father God, but who is our Lord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사시의 시작 그 전체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선하다라는 게 증명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분의 선하심이 나에게 입혀져서 내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냥 오케이 너 착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그분의 선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죠. 다 할 거입니다. 그렇지만 말이 하다 보니까는 막 튀어나와서 제가 지금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 만큼 많이 갔지만 네. 다시 와서 그렇다라는 건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알게 한다는 게 사실상 이 선악과에 그러한 지식이 있는 어떠한 막 먹어서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언약이었죠, 언약. 네. 그럼으로써 원래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따라서 하분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 선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선은 존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작점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는 순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가 됐어요? 여러 개 됐어요? 얘도 있죠? 얘도 있죠.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럿이 되었을 때 누가 선이에요, 이제? 나. 왜? 내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내가 선인 순간 나 아닌 모두는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마저도 악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죄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부했던 거 그대로예요. 이제 내가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내 뜻이 절대 선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해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가진 가장 도전인 거예요. 그 조금 잘못 먹었다고 그거 다시 한번 뭐 토해내라 그러지. 어차피 똥돼서 나왔을 텐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6천 년을 대대손손 고생시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이제부터는 다 판단을 해야 되죠. 그 판단은 그냥 이제 그만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뭘로 해야 돼요? 이제 곧으로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너가 하겠다고? 알았어. 너가 한번 해봐. 라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안 주고 다시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뭐지? 그 선악과를 살짝 무슨 생각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도록 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요 과정이 없이는 네, 별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먹도록 조장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예. 그 언젠가는 이라기보다 이게 안 따먹었으면 완전하게 선을 모르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선이란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이 굽죠. 이렇게 그냥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선이 있다고요. 딱.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나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선과 악을 알게 되었죠. 왜? 내가 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선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악하니까 너는 벗었어 라고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선악과를 딱 먹게 되는 순간 지적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치부를 가려요. 뭘로 가려요? 잎사귀로 가리죠. 근데 웃긴 게 잎사귀로 하면은 그 치부가 가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일단 웃겨요. 그거 잎사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신기한 게 잎사귀를 갖고 나서는 갑자기 당당해지네요, 사람이. 되게 웃기죠. 얼마나 비합리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그 정신이 뭐냐면, 너가 못 보지? 그러면 난 선해요. 지금도 다 그러잖아. 다. 그러니까 드러나지만 않으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거죠. 가리려고 사는 거. 네. 그게 여기 이해하셨죠? 그럼 그 다음은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나의 치부를 가리는 잎사귀가 있다고 생각하죠. 잎사귀. 잎사귀가 뭘 할 수 있대요? 가릴 수 있대요. 아까 방금 이사야서 읽었죠? 네. 그게 행위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요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엄청 초라하죠. 그리고 잎사귀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 논리가 이 논리 구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선한 게 아니었잖아요. 잎사귀는 뭐였어요? 행위였죠? 네. 행위는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행위가 나의 뭘 가려준다 생각하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 행위를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기준을 어디다가 발라버렸어요? 행 위에다가 발라버렸어요. 성경에서의 선은 존재인데 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성악을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내가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 부끄러움을 나에게서 가려질 수 있어요? 없죠. 나는 부끄러움인 거 알아요. 난 알아요. 누굴 모르게 해야 돼요? 남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거를 나뭇잎으로 가려야 되죠. 나뭇잎이 뭐였어요? 행위였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가려주니까. 그러니까는 그 행위가 무엇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논리 성립되죠, 이제. 이제 이게 딱 기준에 서시면 에베소서가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의라는 기준에서 나를 지우고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 자체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 이사야서 몇 장이었어요? 59장이었죠. 2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나오죠? 네. 죄가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표현 똑같은 거와 반대가 뭐예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기준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예요. 어떠한 교파가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붙여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거는 어쩌면 일부에서는 맞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본다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 자체가 정말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악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너네들이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까 문제다. 오히려 눈 멀었으면 괜찮았는데 눈 뜨고 본다고 한다니 너가 문제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유가 있겠죠, 이제?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가치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삥 돌아갔지만 그 가치를 이제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가치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바스러져 버리는 나뭇잎을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계속 붙이다가 흔들려 버리는 게 신앙이 되어 버린 거죠. 가치는 누가 정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내가 그분의 기업이 되는 순간 나 역시 선한데 그 선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을 하고 있죠.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다시 에베소서 올게요. 12절, 1장 12절. 이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무엇이 되기를 원해요? 찬송. 영광의 찬송.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예요. 우리가 기업이 됨으로써 그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나왔죠. 이게 왜 에베소서에서 중요한가? 에베소 사람들은 반대예요. 그들은 신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하죠. 신이 뭐 하는 거예요? 신은 단순히 복 주는 존재예요. 복. 어떤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물질적 복이에요? 물질적이라고 하는 세상적 복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한테서 이 기업을 조금씩 받아내는 거예요. 잘 보여서.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아내야 돼요. 근데 개념이 완전 다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 소개하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에요. 그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반대죠. 네. 그러니까는 정말로 획기적인 접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 이거는 나중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저기 있든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관계가 없이 누구의 안에 오기만 한다면 이라는 논리가 나오겠지 이제. 화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깔아놓은 게 다 그거니까. 읽어볼게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제 맞아.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뭐 하면 들었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듣고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예요? 그분의 영을 받아서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영을 받아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듣고 믿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밖에 못 받았었죠. 네. 그런데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딱 얘기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찬송이고요. 우리 역시 그분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조건, 관계 없어요. 듣고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면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하면 되죠. 계시록도 똑같이 가요. 14만 4천이 뭐만 해요? 찬송하려. 그렇죠. 걔네들만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를 부른대잖아요. 24장로가 뭐예요? 찬송하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고 믿어서 그분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인침 받음으로써 찬송한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내용 이제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좀 이제 더 세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1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끝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막 쏟아냈어요. 막 쏟아냈는데 바울이 다시 말하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를 쫙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앞서 14절까지에 있는 전제를 깨달으면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믿고 그쵸 듣고 믿으며 성령 인침 받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요. 소망을 깨닫게 하고 뭐도 힘도 역사도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대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제 경험을 하게 한대요. 경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한다. 바울이 구하죠.
그러면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가장 요즘에도 좋아하지만 그때도 좋아했어요.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맞을까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어떠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인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하지만 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잖아요. 보면 바울이 되게 멋지게 수사하면서 하잖아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고 있는 거 있죠. 막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내가 정말로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죠. 그거는 똑같은 얘기로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것도 역시 뭐 해야지 된다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해야 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바울은 지식적인 안도로서 끝내지 말고 경험적인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이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머리로 하는 신앙에 멈추지 말고 경험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로 서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21절 한번 봐볼게요. 모든 모든 통치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라고 나오죠. 음, 예, 이거는 왜 나올까라고 하잖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상황을 보면 알아요. 모든 곳에서 다 오죠. 세계 곳곳에서. 거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권력이에요. 권력. 그 당시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황제 숭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황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황제 밑에 분봉 왕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왕들 준 권세조차 누구 아래에 있다? 황제 아래에 있다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개념이 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신이 있고 밑에 애들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거를 타파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A라고 하는 신이 해주는 경험이고 B라고 하는 신이 해주는 경험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너네가 경험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만물이 다 누구에 복종한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22절 볼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누구의 머리라고 합니까? 교회. 감사. 즉 바울이 이 개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내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교회는 23절.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 감사합니다. 자, 이 논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경험은 개인이 하는 경험이에요? 교회가 하는 경험이에요. 교회. 네. 천재예요, 천재.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공부할 때 사람들이 가장 도전적이었던 게 뭐예요? 내가 경험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너네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성령께서 지체는 여러 개지만 몸은 하나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12장에서 성령 주실 때 그래서 연약한 것이 더욱더 소중하게 하시고 기억나시죠? 네.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너네들은 그분의 몸이다. 근데 너네들이 아니라 교회가 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 되어서 이 경험을 하게 되면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만물 안에 충만하시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존재는 누구이다? 교회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이 에베소서 1장의 결론이에요. 2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